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블레셋 기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늘 했던 대로 15절은 우리 함께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른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함께 읽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요나단이 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단이 어땠다고요? 미쳤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그 무서우니까 여러 군대로 다 빠져가지고 지금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다 숨고 지금 사울의 군대도 몇 명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시종인 거예요. 자기 시종하고 2명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도 지금 얘기도 안 하고요. 아버지 사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말리겠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우시지. 내 새끼가 지금 애 하나 데리고 지금 군대에 지금 그 군대로 지금 혼자 돌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버지 모르게 엄마 모르게 지금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칼을 든 자라고 얘기하는 그 시종이요. 여러분 비밀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블레셋의 눈앞에 딱 띄어서 발견된 상태에서 올라갑니까? 발견된 상태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은 몇 명만 죽이면 돼요? 딱 둘만 죽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군대가 둘만 죽이면 끝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형도 좋은 지형도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지형이고 간신히 막 붙잡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간신히 기어 올라가는데 바위 위에 섰다가 그냥 내리치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만약에 요나단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저 위쪽을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내려와서 나를 죽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에 안 붙였으니까 난 도망가야 되는 거고, 나한테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인 줄 알고 나는 올라가서 저들을 치고 죽이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무슨 뭐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응답도 없고 뭐 기도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요나단이 올라갔는데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큰 떨림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나단과 그 칼든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겨우 2명뿐이었어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얘기라고요? 얘네는 겨우 2명뿐이었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요나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겨우 2명뿐이었어. 사람은 올라가도 아무리 자기가 잘 싸운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별 볼 일 없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가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들을 방편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가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얘기할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래? 라는 거를 성경에서 묻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요,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요, 시험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적을 잘 맞고 못 맞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내가 공부한 것들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갑자기 딱 멍하고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와요. 꼭 정의자 권사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런 사람이 있고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가 올 때 이 중요한 시험에서 갑자기 내가 멍하게 되면 그 시험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다 했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나서 사업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 유가가 갑자기 오르고 경제가 한꺼번에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설을 잘해도 요즘 같은 경기에서 건설하기가 쉽냐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리 용접기를 잘 만들어도 중국이 싼 걸로 계속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는 실력, 모든 걸 다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도자기 케이스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도자기 케이스. 예, 케이스를 딱 만들면 그다음에 그 안에 약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굳게 딱 이렇게 만들면 도자기가 딱 찍혀서 나와요. 80%로 딱 줄어서 이렇게. 그 케이스보다. 자, 그런데 이게 사양 산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 케이스를 만들던 사람이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배운 게 없어 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부부싸움하면서 잘 지켜왔어요. 열심히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주변이 다 죽었어. 그래서 누가 만들라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됐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자죠. 예? 먹을 시간도 부족하죠. 쉬지도 못하죠. 그렇게 일을 죽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면. 무슨 비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 다 잘 되는 거 따라간다 그래서 일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누굴까?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 사람만 사용하려고 하셨을까? 요나단과 그 칼든 자라고 말하는 이 겨우 두 명만 왜 사용하려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저쪽 군대가 한 3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을 시켜가지고 180만 명의 군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저쪽에는 문화가 좀 덜 발달해서 청동기 쓰게 하고 이쪽에는 막 철기 문명을 막 발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부하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대단하지라고 자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방식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대단하고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장되는 일을 선택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대단한 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그 배경 속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겨우 2명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게 만들어 놓고 앞에 홍해를 가로막으셨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요, 일주일간 7일 동안만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며칠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들도 좀 있고 먹을 만한 것들도 있고 견딜 만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라고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얼마를 돌게 해요? 농사도 못 짓고 사냥도 안 되는 곳에서 무려 40년간 뱅글뱅글 돌린단 말이에요. 누구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넉 달도 아니고 40년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붙여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여러 번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몰아놓고,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녹록지 않는 문제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당연히 동원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믿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 광야에 40년 뺑뺑이 돌려보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광야예요. 말이 그냥 광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나가 오지 않는 한 그냥 그날로 그냥 쫄쫄 굶고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내 내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넘지도 못할 바다,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걸 인생 속에서 펼쳐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왜 펼쳤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펼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을 보면서 끊임없이 왜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자꾸,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한 것이나, 배고프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한 것이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선민은 선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요, 불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몇 번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번 돼요,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우리를 40년 뺑뺑이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10번 채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되니까 그 정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각종 교만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유, 이 사람들 좀 답답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딴 식으로 처신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으며, 돌지 않아도 되는 광야를 돌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살까? 여러분, 우리보다 낫다고요.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낫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지워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죽는 거랑, 예를 들어 30년을 더 살고 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30년 더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그 30년을?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까요?
더 젊어지고 예뻐질까요? 배가 덜 나올까요? 소화가 더 잘 될까요?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더 나빠질 거예요. 30년은 더 늙고 추하고 더 못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맨날 아플 거고, 지금보다 더 돈이 없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즐겨도 희망이 없고, 아무리 즐겨도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번 주 제 묵상이 뭐였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묵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살면 뭐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래, 나를 열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 중심에 꼭 여기 계시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될까? 라는 것도 내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는 뭐 해야 될까? 그럼 우리 기도는 뭐예요? 뭘 내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더 좋은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힘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임마누엘 하나를 생각하고요, 이번 주 묵상을 쭉 진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지고 내가 정말 지워지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을, 기도도 잘못했구나. 심지어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내용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 주제가 뭐였다고요? 임마누엘. 부흥하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숫자 늘어나서.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있는 성도들의 가슴을 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걸로 족한 것을,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밖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냐는 거예요.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내가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부흥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임마누엘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내가 목사 박원청정으로 사는 것마저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단지 빈 껍데기일 뿐인데 왜 내가 목사 박원청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나로 사는 것도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펼쳐가시도록 내가 그저 나를 내놓지를 못하는가? 왜 뭔가 나는 생각하고 계획하며 뭔가 열심을 내야만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가? 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란 이 말이죠. 여러분, 그저 주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것이에요. 순종? 도대체 무슨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온전한 성전 되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살면 순종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계획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성경에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순종을 말할까요, 그럼? 순종은 나를 지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순종이고 뭐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여러분으로 산다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자기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셨겠어요? 왜 그 이름을 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은교로 살지 말아라. 정의자로 살지 말아라. 뭘로 살아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생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사도 바울의 계속된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자랑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게 있다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똥오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직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에 내가 쓰이고 있다는 이 사실만 나는 영광스러워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행하고 싶으세요? 뭘 행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나를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행해도 우리에게는 괜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떨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겨우 요나단과 칼을 든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땅을 진동시켰고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고 큰 떨림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라다라고 말하는 이 큰 떨림이란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에게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이것을 큰 떨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 번 성경에서 나와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니,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약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 너무 무섭게 한 거예요. 사람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감히 건드리거나 아니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떨림을 이뤄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포 속에 떨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떨림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떨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음이라 그럴까?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확증되고 또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죠. 문제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상황이 다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증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하는 자연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은총. 일반은총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 다 고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낮에 해가 떠요. 식물이 자라죠. 비가 와요. 그 빗물을 마시면서 영양분을 함께 섭취해서 곡식이 무르익고 또 거기에서 얻은 알곡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쓰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 다 고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특별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은총은 뭐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말해요. 그 특별은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들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 긍정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듣고도 부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드러나죠.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낙엽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파리 하나만 봐도 알고. 자, 그 다음에 현미경을 갖고 내가 더 자세히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힐 거야. 더 자세히 현미경을 쓰고 전자현미경까지 다 들어가죠? 그럼 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렇게 드러나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은총. 우리는 이 특별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늘 펼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큰 떨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역전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높은 절벽 또 낭떠러지 같은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견고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을 동료원에서 일할 수 있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강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느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을 지우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변에게 큰 공포를 만드는 큰 떨림들을 이뤄내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푸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포석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